오늘날 우리가 이제 혼란을 겪는 것은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 자기의 본분 이걸 이제 잘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혼란을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라 그냥 청직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큰 착각을 해요. 우리는 그냥 잠시 지음받았다가 잠시 살다가 가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인 아니거든요. 관리자거든요.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나눠준 거잖아요. 종들이 자기 스스로가 달란트를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눠준 거예요. 주인이 자기 것을 가지고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눠준 거거든요. 주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기가 자기 달란트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주인이 일꾼들을 불렀던 그 이제 비유가 이제 나오죠. 주인이 종을 시켜서 일꾼들을 이제 이렇게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침 9시에 불러오고, 그리고 12시에 불러오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불러오고, 오후 5시에 불러오죠. 다 똑같이 1달란트를 약속하고 이제 임금은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러옵니다. 마침내 퇴근 시간이 다 됐어요. 퇴근 시간이 다 되니까 이 종이 오후 5시에 온 그 일꾼에게 1달란트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온 일꾼은 자기가 주인하고 1달란트 약속 받고 가서 일한 건데 은근히 이제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1달란트를 줬으면 나는 오전 9시에 왔으니 나는 더 많은 달란트를 주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오전 9시에 온 이 종에게 그냥 또 1달란트를 그냥 주니 이제 마음 가운데 화가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일꾼이 불만을 갖고 이의를 제기할 때 자기네들에게 이 달란트를 건네준 청지기에게 가서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집 주인에게 왜 원망을 했을까? 이 일꾼들도 아는 거예요. 청지기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뭐라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 이의를 제기할 때는 주인에게 가서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일꾼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청지기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냥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그냥 저거 하는 그러한 직임을 맡았을 뿐이지 권한이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다가 청지기의 직무를 이제 박탈당하지요. 예?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냥 청지기의 그 직임을 하루아침에 자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 청지기의 생명과 직무는 주인의 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일해라라고 하면 그냥 가서 일하면 되는 것이고, 그만해라 그러면 그냥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청지기는.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올라와라 그러면 우리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만 직임을 그만 감당해라 그러면 그만 감당하면 되는 거고. 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은사대로
청지기 같이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뭐라고 고백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모든 말씀의 처음 시작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된 신앙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는요, 소출이 많아가지고 흥분을 했는지, 예?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니까 내 곳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큰 착각이에요. 내 곳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전부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둬가시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그냥 살라고 명령을 받았을 그때까지만 그냥 사는 존재이지, 그리고 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살 만큼의 물질도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소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영혼과 소유와 시간뿐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주인이라고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장로가 주인이라고 아니라고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난 53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53년 동안 이끌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실 분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그냥 맡아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년 전에 최 목사 이곳에 보내주셔서 그냥 가락중학교에 네가 그냥 잠시 그냥 맡아서 관리해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최 목사도 그냥 정한 시간까지만 관리하다가 그냥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저는 또 이제 떠나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아니라고.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래요? 장로님들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은퇴하시려면. 우리 강 장로님도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그냥 이렇게 맡겨줬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다가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해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내려놓고, 지금 내려놓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도록 또 남은 세월 충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제 죄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내 거라고 생각하니 막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 교회를 막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큰일 나요. 교회는 내 마음대로, 최 목사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지 어림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최 목사가 무슨 뭐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림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냥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최 목사가 무슨 힘으로 최 목사 마음대로 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럼 장로님들 마음대로 하느냐? 그것도 어림도 없어요. 왜? 최 목사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우리는 서로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목회자에게, 평신도에게, 이렇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살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가 존폐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이 교회를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직임을 맡겨주셨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응? 유럽의 교회 지금 거의 문 닫아요. 교회 운영할 수가 없어요. 관광객들이 입장료 내는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하라 그랬더니 교회에서 구경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구경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곳이지. 아멘. 근데 이제는 관광객도 줄어드니까 코로나 시절에는 이제 교회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교회를 어디다 팔아요? 술집에 파는 거예요. 교회를 카페에 팔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그냥 그 교회 안에서 그냥 나이트클럽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냥 막 술 먹고 춤추고 이게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 이거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이 교회 반드시 지키라고.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술집에 교회가 팔리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 교회는 어때요? 미국 교회는 교인들이 다 노인 양반만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다 30명 4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민 목회자들, 이렇게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자꾸만 이렇게 콜이 와요. 뭐냐면 미국에 와서 목회하라고. 교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교회는 얼마든지 있지. 오늘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백인들은 신학교를 안 가요. 예? 흑인들 신학교 가고, 우리처럼 지금 황인종들 신학교 가고, 제3국, 제3세계의 이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서, 그래서 지금 이 미국에도 지금 교회가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어때요? 코로나를 지금 겪으면서 교회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책임지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그 직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게으른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게으른 청지기.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아주 6월 23일 아주 그냥 우리 창립 날짜하고 딱 떨어지는 주일이에요. 6월 23일에 이 53주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물론 기쁘기도 하지만 마음이 무거운 것은 앞으로 이 53년에 대한 미래가 버거운 거예요. 지난 53년을 끌고 온 것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53년을 더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그리고 사회학자들은 지금 교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유럽이나 미국 교회처럼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되는 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라고. 저는 그래서 이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교회 앞에 선 우리의 개인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고, 지역사회 앞에 선 우리 교회의 사명은 어떠해야 될까를 이제 묵상하게 된 거예요. 먼저 교회 앞에 선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느냐. 저는 오늘날 교회가 성장이 멈춘 것도 물론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세상에 공신력과 신뢰성을 잃었다는 것이, 이게 더 큰 아픔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공신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교인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되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해야 되고 자기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그런데 너무 배타적이야.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너무 등져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등져 있으니까. 우리끼리만 잘 지내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우리끼리 잘 지내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오늘날 교인들이 우리들끼리만 잘 지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끼리만 그냥 지지고 먹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되고 만 거예요. 너무 세속적인 거야, 교회가. 교회는 영적인 곳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을 열면 예수를 논하고, 입을 열면 십자가를 논하고, 입을 열면 천국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맨날 입만 열면 물질을 이야기하고 세상 권력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우리보다 더하네. 아니 우리보다 세상을 더 좋아해. 이렇게 되어지니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문이 닫히게 되고 만 거예요. 우리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입법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해가 되시겠어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입법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법적으로도. 다른 말로 하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개개인의 성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 성전. 그러니까 교회와 나는 일체다. 함께 따라합니다. 교회와 나는 일체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보이는 교회는 뭐예요? 지금 이런 교회, 제도화된 교회, 그리고 건물로 이루어진 교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적 본질을 이야기하고 성도 개개인의 영적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하는 신학적 이론은 뭐냐면은 보이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속회, 선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 자신이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래서 내가 곧 교회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어디를 가든지 몸조심하고. 왜? 교회이니까. 내가 움직이는 교회이니까 몸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세상보다 더 세속적으로. 응?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오늘 시편 기자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세요? 네, 아유, 감사해요. 교회 사랑해야 돼요. 응?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막 교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그렇게 뛰는데 교회를 안 나와? 난 좀 그것도 또 이상해. 에? 그냥 막 교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뛰고, 우리 성도님들 막 성전 이렇게 주차장 이렇게 거쳐서 올 때에 주차장 앞들을 이렇게 밟을 때마다 그냥 막 발걸음이 가벼워요. 어때요? 기뻐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오시지는 않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설레임을 가지고 오세요? 그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그리고 그냥 막 교회 일할 때 막 기뻐요. 어때요? 우리 저는 이거 참 목사가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뭐냐 하면은 오늘 이 교회 창립 주일에는 우리 기획위원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좀 모아서 교인들 전체를 다 이렇게 대접을 해요. 이게 교회의 전통인데 요새 최 목사가 무슨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렇게 사는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강희규 장로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목사님 20만 원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 뭐 때문에 내라 그러시나요? 우리 뭐 기획인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 죄송해요.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막 교회라는 거. 그래서 그런지 어제 그제 그냥 6개 사람들 막 와가지고 그냥 막 좋은 음식 막 만들고 막 그게 기뻐야 되는 거. 억지로가 아니라 막 기쁨. 얼마나 더워. 응? 누가 요즘 같은 때 불 앞에 서고 싶겠어요? 근데 그냥 막 그 사람들 그냥 막 그렇게 그냥 막 일을 하면서도 막 기쁨으로. 왜? 교회 일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기쁨이 소멸되지 마시고 날마다 불일듯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깊이가 결국 믿음의 깊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그게 믿음이에요. 최 목사는 아침에 출근할 때에 이제 커피 하나를 딱 들고 나가잖아요. 너무 기쁜 거야. 그냥 막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또 내려가서 또 교회를 돌볼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그냥 이 교회 성전 뜰 안에서 산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멘 안 해도 그냥 그런 줄은 아셔.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교회를 사랑해야 예배 모임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교회를 사랑해야 헌신할 수도 있는 거고, 교회를 사랑해야 기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다 내 교회 의식이 있었거든요. 다 내 교회.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교회를 섬겼거든요. 집안 대대로. 그런데 오늘날 너무 쉽게 교회를 바꿔.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내 교회. 응? 부모님하고 자식들이 서로 다른 교회를 다녀. 내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 교회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왕십리교회 출신이잖아요. 왕십리교회. 거기 젊은 청년이 자기 그 아버지가 장로인데 자기 왕십리교회 안 나가겠다고, 예? 강남에 다른 교회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구들 만나서 친구가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래서 왕십리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막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강남에 그냥 이름 좋은 유명한 교회, 그런 교회를 다니면 그러면 좀 사람들이 좀 인정을 해서, 그래서 왕십리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온다는 거야, 왕십리교회를. 그래서 그냥 이름을 바꾼 거야, 꽃제교회.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교회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내 교회 의식. 신앙적으로, 육적으로는 가정의 둥지를 틀어야 되고, 영적으로는 교회의 둥지를 틀어야 돼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이 새끼도 자기 그 둘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고백하듯이 둥지를 틀어야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공동체 의식이 생겨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난 우리 성도들 가락중앙교회 너무너무 좋잖아요. 예? 나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가락중앙시장 담임 목사라 그러잖아. 그래도 이 가락동 좋잖아요. 가락시장이 있다고 그래도, 에? 좋잖아. 이 교회 의식, 내 교회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 교인들이 수평이동을 해요. 이 수평이동이 결국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구원을 시켜서 믿는 사람의 수를 늘려야 되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살살살살 꼬드겨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니게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되니까 그냥 무슨 새신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냥 기존의 성도들만 늘어나는 게, 그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게 한국 교회에. 그게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 교회 의식이 없어서 그래. 내 교회.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갈 때까지 가락중앙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 의식을 가져야지. 예?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4절을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참,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최 목사 봐. 주의 집에 사니까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잖아요. 예?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공부하고, 왜? 공부할 방이 없으니까. 근데 교회 지하실에 가면은 그냥 내 방이 있어요, 지하실에. 그러니까 가서 그냥 거기서 공부하고, 여름에 시원하잖아. 그리고 겨울에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우리 사찰 권사님, 사찰 권사님 그냥 박준기 권사님이라고, 참 그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게 제가 그냥 그 교회의 지하실에서 겨울에 이제 이 공부를 하면은 난로를 이렇게 쓱 갖고 오시더니, 규환아, 난로 켜고 공부하라고. 그러면서 난로를 켜줘요. 그러면 그 사찰 권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굉장히 욕을 얻어먹어. 왜 이렇게 기름 많이 쓰느냐고. 요새 무슨 일로 기름을 많이 쓰느냐고. 사실 제가 시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밤새 교회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 권사님이 그냥 언제나 제 방에다가 이렇게 난로불을 켜주셨던 그 권사님.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았고, 교회에서 자는 게 좋았고,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노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데가 없어서 그냥 무조건 좀 교회가 내 삶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았더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최선의 자녀 교육이 뭐예요?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예? 다른 거 없습니다. 무슨 교육을 시킬 수 있겠어요? 자식 앞에 앉혀놓고. 예? 우리 이제 다 늙어서 무슨 교육을 시켜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내 자식들이 어려움 없이 살아요. 응? 아니, 아픈 자식이 약을 안 먹겠다 그러면은 우리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먹게 되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예? 아, 자식이 아파가지고 약을 안 먹겠다 그러는데, 예? 그러면 그냥 네가 먹게 되면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강제로라도 그냥 막 좁혀서라도 약을 먹여야지. 자녀들이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은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래요? 우리? 어떻게, 우리 이래요? 어디 이놈의 자식 그냥 다리 몽둥이로 부러뜨린다고? 교회 안 가면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냐고? 그러면서 강제로라도 교회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 다 컸으니까. 뭘 다 커? 아휴, 참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둘째 아들은 정말 교회를 안 빠져. 난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해. 뭐 구태여 교회 가라 할 필요도 없어. 알아서 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처럼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복은 이 좋은 그 교육은 신앙 교육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좋은 것은 신앙 유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물려? 아,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물려준 게 뭐가 있어요? 예? 아무것도 물려준 게 없어요. 근데 오직 신앙. 저희 어머니는 평생 저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없었어요. 한 번도. 예. 귀하나 공부해야지 이런 거 없었어요. 웃겨요. 왜?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저 앉혀놓고 무슨 교육도 없었어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없어요. 왜? 저희 어머님이 인생을 잘 몰랐거든요. 예? 뭘 가르쳤어요? 어머님이. 그런데 오직 하나, 교회 안 가면 반 죽었어요. 호수로 때렸어요. 예. 교회 안 가면 그냥 호수로, 그냥 앞마당에서. 우리 성도님들 호수로 맞는 거 아시겠어요? 호수로 그냥 확 하면은요, 안 맞으려고 그냥 이렇게 확 앉으면 이 귀에서 윙. 지금도 아주 끔찍해요. 이놈의 새끼 교회 안 갔다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이 호수로 그냥, 그러면 그걸 피해서 앉으면은 이 귀에서 윙. 윙.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공부해라 뭐해라 가르치지는 않았어도 교회 빠지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님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 어머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신앙 유산을 남겨주셨는지. 응? 저는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에게 성전 뜰을 밟게 하고 주의 집에서 살게 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보니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존재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역사회 앞에 선 교회의 사명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선택해서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선택해서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보호해야 될 이 구원의 방주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온갖 세상 풍조가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막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구멍이 뚫려서. 그래서 교회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손상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예요? 교인들끼리 지지고 묻고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 주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응?
아니,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세상을 향해서 열려야 돼요. 활짝 열어놔야 돼요. 우리들끼리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폐쇄적인 공동체, 이거 말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우리들끼리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더 나눠줘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나눠야 돼. 이제 우리 빚 다 갚았잖아. 이제 나눠야 돼. 우리끼리만 잘 살면 이 교회는 끝이에요. 앞으로 53년 못 가. 나눠줘야 돼요. 없어도 나눠줘야 되고, 콩 한 쪽도 나눠줘야 되고, 나눠주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교회 안에서 싸울 필요 없어요. 저는 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게,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만 그냥 막 힘을 쓰려고 그래요. 세상 밖에서는 그냥 힘도 못 쓰면서. 그러면 안 돼요. 함께 따라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게, 교회 밖에서는 당당하게. 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멋진 삶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예. 지난 53년 동안 우리 교회가 가락동을 위해서 뭘 했는지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지역사회를 위해서 뭘 했는지. 더 나누고 더 베풀어야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우리 교인들끼리만 잘 지내면 된다.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가, 지금 세상은요 온통 이미지 전쟁이에요. 이미지. 응? 교회 바로 세우는 일에, 이 이미지 바로 세우는 일에 지금 몰두하고 있어요. 상품의 질? 물론 상품의 질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기업의 이미지예요. 기업의 이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기업의 이미지를 보고 상품을 사기 때문에 그래요. 지역사회 안에서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요구도 먹어서는 안 돼요. 교회 목사가 지역사회 안에서 요구를 먹으면 끝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여기 오랜만에 여기 회덮밥집을 갔어요. 다이어리를 보니까 1년 7개월 만에 갔어요. 저는 어디 가서 어떤 음식 먹었는지 지금 15년 동안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회덮밥집에 이렇게 가서 여기를 언제 갔나 이렇게 봤더니 1년 7개월 전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주인이 1년 7개월 전에 갔는데 그 주인이 저를 알아보겠어요? 근데 그 주인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여전히 회덮밥 좋아하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다 아는구나. 서로 말만 안 할 뿐이지 다 알아.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골목길 지나가면 다 알아. 예? 그래서 교회는 이미지가 좋아야 돼. 목사도 이미지가 좋아야 되고 장로님들도 이미지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도 이미지가 좋아야 돼. 이미지가 좋아야 물건을 팔아. 우리가 팔아야 될 물건은 뭐예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팔아야 되는 이 물건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팔으려면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지가 좋으려고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기업들 이미지 좋게 하려면 무조건 기부금 내는 거예요. 무조건 자선 기부금 내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 제일 좋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미지가 좋게 하려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것만 챙기려고 할 때는 교회는 더 이상 미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느 책을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좋은 글을 하나 이렇게 찾게 됐어요. 뭐냐 하면 새가 흔들리는 나뭇가지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날개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 환상적인 글이에요. 그 흔들리는 나무에서도 세상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날개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온통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이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어렵죠. 오늘날 교회 목회 어려워요. 살얼음판을 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나무 위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53년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그동안 지내왔던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추 목사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어떤 삶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소망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소망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나온 53년의 세월보다 앞으로의 53년이 더 빛나기를 소망하고 이 가락동 지역 안에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이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